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을 유지하는데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밥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은 20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2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1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5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50일 특별 기도 하는데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기도해 놓으면 여러분의 일생의 보장을 받습니다. 제가 성종대왕의 15대 손이에요. 교회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10리 바깥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유교 집안에. 그리고 우리 집은 바로 스님들이 우리 건너방에 와서 주무시고 가는. 그래서 저는 맨날 스님하고 같이 잤어요.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신 분도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불교와 유교 집안인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뽑아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 교단 중에서는 세 번째 큰 교단인데 거기에 제가 지금 부총회장입니다. 근데 부총회장인데 선거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박수로 추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제가 거기에 캡틴이 되는 거예요. 250만 성도의 그 성도를 이끌어가는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성도가 1200만 성도인데 이 총회장을 지내는 사람은 0.001%도 안 돼요.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느냐?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그 4km 바깥에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매를 맞아가면서 밤중에 가서 거기에서 철야를 하고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한 것이 내 평생의 축복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나만 축복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들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자 보세요. 제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나 가정에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풍습이 다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안 믿는 가정에 가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 가정에 가서 살아도 그 생활의 습관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정말 주관해 주세요. 목사의 가정에 꼭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의 가정에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들 평생이 목회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50일 기도 한번 작정하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만 복을 받겠어요?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일 기도 뭐 힘들다 그러죠. 힘들면 나만큼 힘듭니까? 저는 그럼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목사님 믿음이니까 그렇죠. 목사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이나 똑같아요. 목사님이라고 특별한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 어려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길을 쓰고 복받고 살아가는 데는 또 자식을 위한 거라면 제가 아주 목숨을 겁니다. 이거 하면 복받는다. 제가 청년 때 새벽기도 하면 복받는다. 내가 그날부터 새벽기도 했어요. 11조 하면 복받는다. 내가 11조 칼같이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복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주일 성수 칼같이 합니다. 우리 처남이 두 정거장 바깥에서 결혼을 해도 제가 안 갑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도 제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결혼한 거 전부 다 주일날 못합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안의 결혼은 조카, 종조카들 이런 결혼은 주일날 하면 저 안 갑니다. 안 가도 그 사람들 한마디 말 안 합니다. 부주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나한테 전화하는지 아세요? 부주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부주도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부주 보내주는 게 더 좋대요. 왜냐하면 부주 들고 가면은 밥 한 그릇 값이 날라가잖아요. 그렇지만 부주만 보내주면은 밥값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남자들,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은 부인이 기도 안 해. 그거 믿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뭐가 같을 수가 있어요? 남자가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 복을 받아야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하고 믿음 가운데서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뭐냐? 기도입니다. 생명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생명도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 그것도 역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축복과 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축복은 정비례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죄와 그 다음에 축복은 어떻게 해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될 수 있으면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때 절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는 기도하면서 자꾸 절제해 가야 되고 그래야 축복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점점 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석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축복의 약속이 다 있어요. 7교회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책망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경고까지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살살 달래시느라고 축복의 약속까지 하시느냐? 버가모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마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스마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너들에게는 책망할 게 없다, 너들에게는 경고할 게 없다, 너들은 믿음을 너무 정말 잘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너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늘 짠하니 정말 너희들에게 고마운 것밖에는 없구나.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칭찬을 하셨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칭찬은요, 예수님께서 아끼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것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조금만 잘한다 그러면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섬기는 거 잘해야 된다, 순종 잘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내 이름으로 소자 어린아이에게 찬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그 작은 것 하나 섬겨도 주님은 축복으로 보응을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버가모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요. 불신 사회, 믿는 사람이 없어. 불신 사회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그래서 불신 사회 속에서 신자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추악한 우상의 도시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이방 종교 도시, 인간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는 거기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이 칼같이 날아드는 그곳에서도 믿는 자의 품위를 지키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정말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소웨로 까프리 죄송해요. 이소웨로 까프리, 예, 목사님 정말로 완전히 집안하고는 결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차기현 선교사님은요, 거기에서 교회만 세우는 일 하는 거 하지 않아요. 그 집에다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몇 명 지금 데리고 있죠? 8명을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이 고아들이, 그러니까 고아들을 먹을 거, 입을 거, 공부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차기영 선교사님이 뭐냐면, 네팔 선교는 이 고아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주의 일꾼으로 세우면 네팔이 복음화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바다에다 돌 하나 던지는 격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변화가 되면, 그 한 영혼이 위대한 목회자가 되면, 그러면 영국의 요한 웨슬레처럼 영국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정말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처럼 변화가 되면 미국 전역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0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적적으로 응답 받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버가모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날 정도니까 그 사회는 분위기만 봐도 살벌하잖아요.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붙들리면 내가 죽겠다.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버가모교회는 진실한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러한 위협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 뜨겁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죽음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잖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내가 사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시인할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내 교회를 지키느라고 힘들었지? 내 교회를 내 집과 같이 돌보고 내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니까 정말 고맙구나. 우리 주님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뜨거운 태양빛에 지금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그냥 밀짚 모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차량 인도등 들고 지금 저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뭐 국수 주냐 그러는데 국수도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이소혜름 목사님 내 교회 가봤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특별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딱 주시는데 제가요 아주 코를 막고
그거 절반쯤 먹는데 아주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제가 절반쯤 먹었는데 또 거기에 있는 그 성도님이 또 그 염소고기 있잖아요. 그걸 또 그냥 몇 숟갈 또 가져다 얹어 놓는 거예요. 나중엔 제가 우리 차기현 선교사님 보고 눈짓을 하면서 나 이거 먹었다면 배탈 날 것 같아. 이거 어떡하나. 남기세요. 그 염소고기가요, 내 이빨로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딱딱 해가지고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 입에도 그런데 차기현 선교사님 이외에는 안 그렇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데 열악한 데 가서, 위험한 데 가서 하고 있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생각해야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이래 살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내가 천국 갔을 때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으나요? 천만에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갔잖아요. 젊었을 때는 맨날 내가 먼저 죽는, 내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 협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협박했는지 아세요? 당신 그런 말 하면 내가 평생 당신 먼저 가고 나면 내가 저주하고 살 거야. 알았어? 당신은 그냥 일찍 가가지고 주님 앞에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목사가 죽으면 말이야 거지만 셋 남고 책만 남는다는데 내가 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애들 데리고 살면서 당신 당신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저주할 거야. 저주. 왜 새끼는 나질러 놓고 지 혼자 갔냐고. 그러던 사람이 먼저 갔잖아요.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말해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끝은 일장의 천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가는 못 바꾸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것까지 게 뭐 그렇게 부러워. 집에 앉아있는 게 뭐 그렇게 좋아. 그저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살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내 힘든 거 다 듣고 알았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잖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는 책망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노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울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이 있어요. 책망은 미워서 합니까?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책망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게 책망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때에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징계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꾸지람하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일을 성수 못하고 주일 하루 빼먹었어. 그랬는데 그날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럴 때 거기에서 살아나온 것만도 감사해서 나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 주여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주여. 그렇게 주일 성수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놀러 가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으니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주일 성수 안 할게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할게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복받지 못한 사람, 인간은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사고 나면 왜 나 하나님 믿는데 사고 납니까? 넌 지옥 백성이에요. 주님은 꾸지람이나 주님은 책망이나 징계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함 같이 한다. 책망을 받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책망했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크리스천을 말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집사라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밤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면 살살 믿어라, 미치지 말고 적당하게 믿어라, 미친 꼴은 내가 못 본다. 그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살고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면 라오디게아 교회 3장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안 믿든지 차든지, 안 그러면 믿으려면 뜨겁게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적지근하면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그러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은 뭐냐? 기분 나쁘다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토해버리고 내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정말로 열심히 믿는, 뜨겁게 믿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새벽기도 하고 밤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교인의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뜨겁게 믿든지 아예 안 믿으려면 그냥 딱 끝내버리든지, 그리고 나 지옥 가든지.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당히 믿고 타협하고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가장 싫어한 게 뭐냐? 회색이에요. 회색.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을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하시죠. 니골라 당을 교훈을 지킨 게 뭡니까? 니골라 당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교인을 회개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행함을 했어요. 예배 보러 와서 행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을 하고 죄를 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이제 끝났다고, 씻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쳐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 내 영혼,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검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속히 가서 너하고 싸우겠다 이거야. 너를 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교인이냐?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내가 선거냐? 아니다 이 말이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끔을 가지고 내가 속에 가서 너하고 싸우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속히 결단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또 집안 식구들까지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자, 감추고 믿자, 그리고 안 죽고 믿자.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황제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단 사슬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속히 가서 너하고 싸우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이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달래십니다. 어떻게 달래느냐?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믿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겨야 된다. 정말 이거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말로 이 박해와 핍박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기기만 하면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내가 핍박을, 고난을, 환난을, 연단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또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흰 돌을 너에게 줄 것이다. 흰 돌은 승리했다는 표식입니다. 그 위에다 내 이름을 새롭게 기록하겠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받은 자만 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인생은요, 살고 나면 남는 건 딱 하나 남아요. 뭐가 남아요? 이름만 남는 거예요.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이 세상에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름 하나 남아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남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승리자의 이름을 내가 영원히 기록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뭐 놀이 삼아 믿는 게 아닙니다. 취미 삼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 경배하며 믿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간구한 것마다 축복되게 하시며, 정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님 버림받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